숫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가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그 왕으로 세워진 이유였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3,000명의 상비군을 이제 갖추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블레셋 본국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블레셋 군대 보니까 규모가 병거만 3만이고 마병, 기병대로 할 수 있는 이제 빠르게 이동한 부대가 6,000명에 육박합니다. 이제 군사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다고 묘사합니다. 이 반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 어떠하냐? 먼저 이스라엘 반응은 혼미백산해지는 거죠. 다 죽게 됐다는 위기감이 드니까 어디에 숨냐면 굴 속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또 산의 바위에 숨습니다. 사울을 따른 군사들도 이제 다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숫자가 600명 정도 남게 됐다고 했죠. 이미 숫자 싸움에서 이제 대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의 수준 또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록마다 이제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13장 17절, 18절, 13장 17, 18절 보시면 노략군이 세 대로 나누어서 중요한 길목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진 무기가 철로 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철공이 없다고 이제 앞에 나오는데, 이미 철기 문화는 전파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반항할까봐 어떻게 해요? 철공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 철을 만진 대장장이는 블레셋 땅에만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는커녕 농기구만 이제 가는 정도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제 그것을 벼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농기구를. 이런 상황이므로 이제, 남아있는 군사에게 있는 무기는 뭐냐? 곡괭이나 삽, 쇠사람 같은 거 들고 있는 600명이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적인 전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믹마스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지나치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울과 남은 군사들도 이제 맞은편에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 둘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험한 바위가 가로막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서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 지형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만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것은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을 철저히 짓밟아서 다시는 반항하지 않게 만들겠다, 완전히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결심으로 온 것입니다. 대규모 공세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두고 이제 전열을 다듬고 전략을 짜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준비를 마치면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을 점령할 기세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이미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이 농기구 들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숫자로도 대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예정된 패배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눈에 빤히 보이니까 그것을 아는 눈치 빠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빨리 이제 산이나 굴이나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라는 타이틀을 진 사울은 이제 보따리 사이에 다시 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버티고 있는 거고,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 데리고 이제 구색을 갖추고 주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할 수 없는 전투인데,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 의외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시작점을 보니까 요나단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공세당해서 몰살당할 거다.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믿음면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선제 공격하냐?
단 두 사람인 것이죠. 요나단과 그 무기든 소년이 이제 나아갑니다. 단 두 명뿐인데 요나단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숫자에 있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길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단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은 응답이 아닌 줄 알고 이제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고요.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제 먼저 일종의 기도 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말하자 요나단은 이제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 고백하면서 험준한 바위를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행동은 사울의 행동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구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 블레셋과 전투에 앞서서 어떻게 했어요? 13장에 보시면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위협이 있고 흩어지는 백성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붙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번제 드려야지 하면서 제사 드린 거예요. 아마도 지난번 암몬 군대의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또 종교적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내 왕이 이제 나섬으로써 뭔가 군대 사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계산하면서 먼저 자기가 시기적으로 먼저 해야겠다 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울의 행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장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비교되고 대조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고요. 뛰어난 전략가이며 지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로 또 부족한 왕의 자질이 부족한 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일단 14장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요나단인 것을 성경 말씀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14절로 가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이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중 자가 20명이라고 합니다. 24절에 어려운 단어가 좀 있어요.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나절 가리는 그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땅을 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2km 정도, 2km 정도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뒤 좌우로 해서 2km 정도. 그 면적에서 어떻게 했느냐? 2명에서 20명 정도의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방식이 특이합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든 자 따라가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요나단이 먼저 주먹으로 쳤거나 치거나 단검으로 찔러서 쓰러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정확한 묘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엎드려지는 단어가 어디 나온 단어냐면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제 뺏겨서 다곤 신정이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엎드려졌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블레셋 신인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힘없이 엎드려진 것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던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요나단 앞에서도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져 굴복하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요나단 앞에 틀어진 군인들은 이제 무기든 자 따라가면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위 위에 있던 2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이 부대는 이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동태를 살피는 전초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초 기지가 종횡무진 무너진 모습, 요나단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들판에 있는 블레셋 군인 본대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이 본대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공포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어떻게 돼요? 두려움, 또 공포의 떨림이 막 마음에 진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시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도 진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막 일종의 지진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면서 온 땅이 떨리는 경험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해지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이제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진을 치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었을 텐데 그 진이 다 무너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무너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 동물을 칩니다. 자기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마 공포감 때문에 적이 기습했다라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21절을 보시면 실제로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강제징용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진중에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끌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혼란 중에서 이스라엘 편, 요나단과 사울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면서 잠이라는 블레셋의 모습이 있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제 숨었던 사람까지 합사하면서 세력이 커지는 것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전쟁의 승리는 결국 누가 승리하게 하시느냐?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벳아웬을 통해서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가 이제 벳아웬을 지날 정도로 해서 승리를 거두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울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요나단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승리는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왕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뒷북을 친 것입니다. 누가 나가는지도 몰라서 뒤늦게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든자가 나갔구나 알게 됩니다. 이제 18절에 보시면 뒤늦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나 이미 승패가 난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허겁지겁 이제 전쟁으로 뛰어나갑니다. 20절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미 전쟁이 승리가 되어진 상황에서 사울은 계속 뒤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또 엉뚱한 맹세를 해서 전쟁의 중요한 순간을 좀 이제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계속해서 요나단은 부각되어 있고 사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권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참된 왕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눈에 보이는 숫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하시는 자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주십니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도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또 겸허하게 엎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숫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에 의지하여서 정말 승패를 가늠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